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말씀입니다. 좀 오늘부터 조금 천천히 갈게요. 왜냐면 되게 한 장이 길어요. 오늘만 75절입니다. 아마 마태복음 중에 지금까지 중에 제일 길었어요. 예수님의 좀 마지막 여정을 이제 오늘부터 읽어갑니다. 며칠 전부터도 예루살렘에서 이야기니까 그러긴 한데요. 바로 이제 26장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는 본문이 나오거든요. 저희가 어떻게 25장 읽으면서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시계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디지털 시계, 아날로그 시계, 그다음에 모래시계 해서 실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현재입니다.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면 전 어릴 때 좀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맨날 묻는 게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냐 이런 얘기 제일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전 현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도 그렇죠. 현재가 없이 살아가요. 미래가 두려워서 실은 고등학교 때도 대학 가기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지금 바로 네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지금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의미에 대해서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25장 4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지금 바로 네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 게 바로 내게 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이제 오늘 천천히 읽어갈 텐데 그 십자가 사건은 어떨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미리 정답을 던져놓고 갈게요. 저도 예전에 그랬던 거 예수님이 성탄절부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보면 예수님은 모든 행위가 십자가를 향한 걸까? 근데 전 예수님도 그날 하루하루를 사셨다고 믿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26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셨을 때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인데 인자가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여기까지만. 이걸 봐도 거봐요 목사님 예수님도 십자가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는 누구를 위해서 해주신 걸까요? 제자들이요. 바로 자기 앞에 있는 제자들이요. 그 제자들한테 얘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야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머무르셨던 것이요. 6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런데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쪽에 가셨을 때 어디에 계셨는가라고 물을 때 요한복음을 보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 마르다의 집을 많이 생각하게 돼요. 요한복음에는. 근데 마태복음에는 어쨌건 또 베다니네요. 같은 베다니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신다고 되어 있어요. 나병 환자 각주를 보면 나병을 포함한 심각한 피부병 질환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나병 환자는요 지금은 완치는 아니어도 멈출 수 있어요. 이게 나병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몸이 이렇게 좀 문드러지고 제가 수업 시간도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근데 그걸 멈출 수 있어요. 그래서 나병이 무서운 게 썩어 문드러진단 말이에요 몸이. 그래서 손가락도 떨어지고 귀도 떨어지고 근데 멈추면 그러니까 빨리 걸렸다는 걸 알면 아주 정상적으로 살 수 있어요. 그게 70년대에 발견이 됐어요. 근데 지금도 소록도라고 나병 환자 마을 있잖아요. 섬 자체가. 근데 거기는요 그 나병 환자들이 2세들이 살고 있거든요. 근데 정상이에요. 근데 거기서 살아요. 왜냐면 부모가 나병 환자라는 것만으로도 어느 학교도 다닐 수가 없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부모들이 돈이 있을까 없을까 그러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나병 환자의 자녀로 태어난 것만으로도 평생 소록도에 살고 있는 분들이 지금도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현대에도 그럴 텐데 예전엔 말할 것도 없어요. 일단 보기에도 좀 피부병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썩어가니까 냄새도 많이 나고요. 전염의 위험도 실제로 있었을 거고 지금은 한 C급 전염병 정도 되거든요. 나병도 여러 가지 이제 분류가 있는데 C급이 A급이면 그러면 기침으로도 전염이 되는 거.
정확히 B급이면 뭐 이렇게 뭐 혈액이 오르나 뭐 그렇게 되는 거. C급이면 실은 잘 전염이 되지 않는 거예요, 실은. 근데도 지금도 실은 저희는 좀 터부하고 옛날에는 뭐 심지어 그걸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셨다는 거예요. 왜일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뭐 좀 은혜롭게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죠. 저희가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쪽으로 오시기 전에 일부러 이방인 지역에 가신 게 아닐까 뭐 이런 얘기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제자들한테 야 얘들아 나병은 더러운 게 아니야. 실제로 그 이후에도 기독교인들이 그 나병이랑 끊임없이 관계를 맺어. 우리 뭐 손양호 목사님도 나병 환자 마을에 계셨고, 그 다음에 가톨릭에서도 가장 유명한 성인 중에 하나가 프란체스코 성인이에요. 프란체스코 성인도 하나님을 깨달은 다음에 정말 지나가던 나병 환자한테 입을 맞추시거든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때.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걸 일부러 보여주시기 위한 걸까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냥 그 나병 환자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그릇으로 들어가셨던 거죠. 뭐 나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일단 나병 환자는 마을 안에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낫고 나면 이제 구약에 보면 가서 제사장한테 몸을 보여주고 완치됐다는 판결을 받으면 집으로 갈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나았는지 아닌지. 근데 뭐 들어갔다는 얘기 일단 나았던 것 같긴 하거든요. 아니면 나병 환자 시몬 밖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생각해봐요. 나았다고 사람들이 잊어요? 잊지 않아요. 아직도 초등학교 때 친구를 똥싸내로 기억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예수님은 그곳에 들어가셨고요. 가서도요. 7절 같이 읽어볼게요.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는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이것도 뭐 여기 되게 짧게 나와서 다른 복음서에는 되게 길게 나오거든요, 이게. 근데 그 여자도 복음서마다 좀 다른 사람이겠다 싶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아무튼 한 여인이 아주 비싼, 지금도 향수는 여자 화장품 중에 제일 비싼 거 아니에요? 그걸 다 부었어요. 근데 옆에 있던, 그것도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가룟 유다가, 여기서 그냥 말만 나오죠. 비싼 걸, 저 비싼 걸. 남자들이 화장품 값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아무튼 비싼 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 여자는 실은 내 장례를 준비해 준 거고, 그리고 아주 훌륭한 일이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어디든지 이 여자도 기억이 될 거라고, 실은 그 여자를 어쩌면 감싸주신 거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준비하십니다.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성 안으로 아무를 찾아가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그대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을 지키겠다고 하십니다 하고 그에게 말하여라. 아무가 사람 이름은 아니고요. 서먼이에요. 근데 이게 뭐 일부러 이름을 숨긴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지나가다 정말 아무한테나 얘기하라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것도 보면 제자들이 가서 그래요. 식사 어디서 준비할까요? 근데 그거 누가 알아서 했어야 돼요? 제자들이 알아서 했어야죠. 특별히 유월절 식사는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식사, 우리 떡국 먹듯이 가장 중요한 식사 중에 하나인데, 원래는 그 다음 날이긴 한데 예수님께서 제가 볼 때는 미리 누군가에게 얘기를 해두신 것 같아요. 저희가 보통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요한 마가 마가복음 쓴 요한 마가요. 그리고 바나바의 생질로 조카로 그 바울과 함께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났던 그게 이 마가거든요. 아마 요한 마가의 어머니한테 얘기를 해두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식사를 시작을 하시는데요. 식사 중에도 이런 일이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저녁 때가 되어서 예수께서는 12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아 계셨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마지막에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근데 그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마지막에 왜 최후의 내일이 마지막이에요. 저 가끔 묻잖아요. 내일 1년 뒤가 마지막 날이라면, 한 달 뒤가 내일이라면, 내일이 마지막 날이에요. 뭐 하실래요? 누구랑 있으실래요? 집에 가겠죠, 그죠? 가족이랑 같이. 저는 어릴 때부터 전쟁을 되게 무서워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침 예배 때 가끔 하니까. 근데 지금도 그냥 혹시 막 전쟁이 나면이라는 생각이 언뜻 들면, 어떡하지? 제 아내는 서울에서 일하니까. 저녁이 되면 오니까 그 전에 와야 되는데, 이런 생각 하거든요. 아기랑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과 함께 하셨을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얘기는 유다 얘기하는 거죠. 가룟 유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가룟 유다 저 예수님 팔아먹은 놈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이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한 말씀이 제일 길어요. 21절부터 25절까지예요.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베드로를 향한 말씀도 나오는데 눈으로 볼게요. 31절부터 35절까지예요. 절수 보면 똑같죠. 21절부터 25절, 31절, 35절 그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했고,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죠. 근데 똑같은 분량으로 얘기를 해주셨어요. 왜일까요? 만약에 나중에 제 딸 지안이가 뭔가 아빠가 하지 말라 그러는 걸 잡으러 가요. 그럼 제가 딱 봤으면 뭐라 그래요? 어허 내가 봤다. 무슨 얘기예요? 하지 말란 얘기죠. 시작하기 전에. 아마 둘에게 똑같이 기회를 주신 건 아닐까. 그리고 딱 그 25절 31절 중간에 또 5절이죠.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한올교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성만찬을 하는데, 실은 지난달까지 몇 달 동안 성만찬을 하는데 전도사님들이 포도주스를 하셨더라고요. 물이야? 왜냐면 지난달에 좀 느꼈거든요. 이렇게 딱 포도주를 드는데 선키스트 냄새가 너무 강해서 제가 바로 선키스트예요? 전도사님을 어떻게 하셨냐고. 냄새가 선키스트라고. 아니 왜냐면 이게 저희는 마시는 것도 아니고 찍어 먹으니까 실은 포도즙으로 하기도 해요. 이게 포도주가 술이니까. 왜 그러냐면 일단 저희 전도사님들이 와인을 잘 드시면 와인을 갖다 놓으셨을 텐데 관계가 없으니까. 실은 저희는 성만찬만 해도요 준비를 해야 돼요. 그죠? 빵을 뭘 해야 되지? 포도주를 뭘 해야 되지? 막 고민을 해야 되는데, 옛날로 보면 이거는 그냥 밥이랑 국이에요. 예수님께서 야 너희는 말이야 빵을 나눌 때마다 밥 먹을 때마다 포도주, 우리로 보면 국이라고 합시다. 국 떠먹을 때마다 누구를 기억해라 나를 기억해라 라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오늘 또 35절까지만 읽을 거예요. 아마 제자들은 밥 먹을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았을까.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크리스찬이 돼서 가장 중요한 건 언제다? 오늘이고 바로 지금이에요. 실은 이 마지막에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막 시험이 있거나 막 중요한 일이 있어요. 주변이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보여요. 이것 때문에 심지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아프고 쓰러져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오늘 말씀 읽으면서 느낀 게 굉장히 설교할 때는 대중을 대상으로 하시는데 특별히 26장은 한 명 한 명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한 명.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그리고 한 여자에게, 그리고 그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그리고 유다에게, 또 다시 제자들에게, 그 다음 베드로에게. 예수님은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어저께 했던 이야기 반복인 것 같죠? 26장을 읽다 보면 끊임없이 반복되는 단어가 바로 뭐냐면 그때예요. 원어로 토테라는 단어인데, 예수님은 어찌 보면 내일 십자가를 질 걸 아셨지만 오히려 그러셨기 때문에 바로 그 순간순간을 사셨고요. 자기를 맞아들인 문둥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고, 여인과 대화하셨고, 제자들과 식사하셨고, 유다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끝까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그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고3인데 벌써 수능 때문에 오늘을 잃어버리고 살아간 친구들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때 재밌는 건 수능이 걱정되면 공부라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수능이 걱정이 돼요. 오늘 수업도 집중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크리스찬이 된 행복.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리고 우리를 향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니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한번 좌우 보세요. 가끔 아침 예배 친구들이 서로 잘 몰라요. 그죠? 가끔 우리 아침 예배 같이 나오는구나. 1학년? 넌 1학년 아니다. 2학년? 3학년? 이렇게 있네요. 그렇게 같이 서로 같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요.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간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주님, 예수님은 바로 내일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고 계셨습니다. 한 여인에게, 또 아픔을 겪었던 한 남자에게, 또 함께 계셨던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까지 사랑한다고, 내가 널 알고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압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그 시간을 살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기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3학년들 빠염하고요. 우리 1학년들 요거 읽을게요. 원래 새벽 기도 때는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데, 아침에는 고3들이 빨리 가야 돼서 1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쭉 읽고 그 다음에 각자 기도합시다. 26장 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셨을 때 자기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인데 인자가 넘겨져서 십자가에 낼 것이다. 그 즈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저에 모여서 예수를 속임수로 잡아서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 가운데서 소동이 일어날지도 모르니 명절에는 하지 맙시다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는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분개하여 말하였다. 왜 이렇게 낭비하는 거요?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요. 예수께서 이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치르려고 한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때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롯 사람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예수를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여러분은 내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그들은 유다에게 은돈 30입을 셈하여 주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를 넘겨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무교절 첫째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우리가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려고 하는데 어디에다 하기를 바라십니까? 말씀하셨다. 성 안으로 아무를 찾아가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때가 가까워졌으니 내가 그대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하십니다 하고 그에게 말하여라.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분부하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저녁 때가 되어서 예수께서는 12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아 계셨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그들은 몹시 걱정이 되어 저마다 주님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와 함께 이 대접에 손을 담근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은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예수를 넘겨줄 사람인 유다가 말하기를 선생님 나는 아니지요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내가 말하였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들으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모두 돌려가며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너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 올리브산으로 갔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였다. 아멘. 각자 기도하다 삶의 자리로 갑시다.